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지금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이긴 해요. 현실적으로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피부로 뭐 다툼이 일어나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뭐 없지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좀 오늘 실제적으로 나야 뭐 재판 이 성도들 간의 다툼 때문에 뭐 재판 가는 일이 있으랴 하고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으나 적용의 측면에서 그러나 여러분 원리 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이 문제에 자유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해요, 그죠? 이렇게 문제가 바울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것이죠. 처음에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는 이 분파 문제에서 그죠?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게 분당이랑 분파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어제 5장에서는 음행 문제였어요, 그죠? 어머니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교회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뭐 그 개인 프라이버시지 하면서 쉬쉬하면서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말 무서운 책망이었어요. 자, 오늘 6장이 들어와서는 성도들끼리 오늘 이 다툼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법정까지 가는 문제예요. 제가 송산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런 그냥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겨 싸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야 달라 소송을 거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좀 여러분 요 문화적인 배경이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일종의 소송을 명예투쟁이나 사회적 스포츠로 여겼다는 것. 뭐냐 하면 그 가서 이기는 것이 무슨 게임처럼 소송 걸어서 아주 언변과 논리로 제압하고 자기가 승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1세기 고린도 지역에는 만연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 권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권리, 내 이익, 내 자존심을 침해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무조건 법대로 해. 법 만능 시대 그죠? 법 만능이 되면 사회는 정말 피곤하고 정말 늘 다툼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법대로 해. 기본적인 인간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늘 법대로 하는 사회는 결국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권리 내가 지킨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요. 또 오히려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즉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상식과 세계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아주 충격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정말 이 7절이 요절인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세상에 즉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법칙대로 한다면 맞죠? 내 권리를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야기 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새 변호사들이 교회 소송권 때문에 짭짤한 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니까 AI한테 교회 소송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냐는데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한번 교회에 연관된 소송건이 한 20%는 된다 그래요. 연간. 이것은 뭐 형사 소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사 어떤 소송 문제가 생겨서 결국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이 해결해라. 저는 옛날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도 금남교회일 겁니다. 금남교회 담임 목사 소송에 걸려서 결국 재판에 걸려서 재판받는데 새 파는 젊은 초임 판사죠. 초임 판사가 그 목사님을 법정에서 훈계를 하는 것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건으로 우리 재판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재판할 게 너무 많은데 이 교회가 스스로 교회 재산 문제 분할이잖아요. 교회 재산 문제 이런 걸 재판장한테 판사에게 와서 분할해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끼리 분할하면 되지 않냐. 이런 훈계를 하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그 재산 하나 누가 하나 더 가지려고 말해요. 뭐 60이냐 40이냐 50이냐 50이냐 교회가 분열해 싸워서 나눠지면 재산권이 나눠지는 그런 문제로 결국은 재판을 걸거든요. 지금 생각이 갑자기 막 열이 받쳐오네요. 어쨌든 그런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무슨 사랑이 있느냐 교회. 그 조금 더 이익 보려고 10% 이익 보려고 재판 걸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판사가 젊은 새파란 판사가 나이든 목사님에게 훈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교회 분쟁 문제가 뭐 형사 문제는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어떤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 달라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은사도 풍성했고 또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재판이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돈 때문이지 뭐겠어요. 뭐 성도들끼리 싸우면 돈 문제, 금전 문제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뭔 문제 나오진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은 금전 문제일 것이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재판관 앞에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여러분 이 재산권 때문에 결국 다투는데 1절에 오늘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하는데 일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또 7, 8절 불의를 당하는 거, 속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거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돈. 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갈등이지요. 그러면서 막 기만행위 이야기하는 거 보면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 속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보아서는 누가 의도적으로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는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좀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근데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재판은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자리가 아니라 일종의 명예 대결이자가 제가 말한 스포츠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공개된 시장 근처의 장소에서 열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지 구경하고 또 영향력을 가시하는 곳이 재판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승소함으로써 사회적 힘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거기 흐름에 놀아나서 문제만 생기면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받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가장 경로한 포인트는 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가였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소했는데 그 재판관은 안 믿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야.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 생겼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5절 보면 5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가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자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 중에 그거 하나 판단할 사람이 그거 하나 좀 이렇게 조정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송사 문제는 사실 돈 때문에 형제를 속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어서 결국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가 그럴 수 없지. 교회는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이겨야 승소하는 거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이기는 게 아니라 패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선 법으로 해서 따져서 해결하는 게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것을 법으로 따져서 해결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 중재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바울은 너희들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먼저 여기 진단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기로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에 그럽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들이 뇌물 먹고 뭐 부패한 재판관의 말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꼭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꼭 죄를 짓고 막 부패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재판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지금 어떤 신분이라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언제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왕자에 앉으셔서 왕자에 앉아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우주 만물을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할 자리에 서게 될 너희가 아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그런 신분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신분을 가진 너희들이 그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 재판관 앞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작은 물질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재판관 앞에서 누가 옳은지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바울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참 굉장히 바울은 격노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것이 어제 음행 문제도 그랬지만 정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받을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고작 이 땅에 썩어질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 사람들 판단에 연연해하며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백성 닿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의 논리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고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비웃지요. 예수 믿는 것들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이렇게 그저 세상 수준 사람들과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용서는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칠 때 정도 용서지 조금 금정적 피해를 입히면 바로 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비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자존심을 찌릅니다. 야 너희 중에 그거 하나 판단 못할 그 재판관이 없느냐? 그 교인들 중에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그런 재판할 수 있는 그걸 중재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취하고 세상을 판단해야 할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처럼 성도의 품격과 교회의 품격과 신분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관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누구나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실 너무 충격적인 해결책이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는 받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게 오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거나 내 권리를 100% 찾아오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걸어 이기는 것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 즉 영적인 패배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돈을 찾았을지 몰라도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받고 교회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적인 방식은 오히려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사실 이걸 그렇게 마음에 썩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우리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기 친 사람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어요? 그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의죠, 여러분. 내가 받은 피해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의죠,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실질적인 문제죠, 여러분. 근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성도가 진정으로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바울의 개인적 의견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온갖 무언가 불의를 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죠. 하늘에 12군데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법정과 대제사장을 단번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차라리 불의를 당하셨고 차라리 속아주셨고 차라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부르심을 당함을 통해서 자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주님이 손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불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정말 능력은 내 권리를 관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게 정의인 건 맞아요. 그 정의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교회의 영광 때문에 내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한참 다른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도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말 가장 큰 영광이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세상은 교회에 기대가 있어요. 좀 더 세상과는 다른 높은 어떤 도덕성, 높은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하는 거 보면 우리랑 똑같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바울은 차라리 손해 보십시오. 차라리 속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억울하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법정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법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요. 오늘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 방식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탐욕스러운 방식을 버려야 하는지 왜 궁극적인 이유를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여러분 바울은 불의한 자, 즉 세상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의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한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요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부독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돈을 위해 살면 속여 빼앗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면 음행과 남색을 입수하는 그런 세상. 근데 오늘 교인들끼리 적어도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싸우다가 법정에 가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그 정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져간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선언을 하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도 옛날에는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돈밖에 모르던 자들이었고 내 자존심 상하면 참지 못하고 보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짓밟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가 옛날에 과거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 즉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이고 거룩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오늘 제시는 받아서 죄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정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수준에서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물질 몇 푼에 목숨을 거는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물려받을 황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황태자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고작 밥그릇, 즉 밥 한 그릇 동점이었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싸워서는 안 되죠. 예. 그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갈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재물과 권리 때문에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실 이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변화된 성도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유업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런 신분을 가진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바울이 리얼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정말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신분과 소속을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야. 발생은 오늘 현실 송사 문제였지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그 성도들에 생긴 그 정도의 문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억울해를 당하고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명예를 지키고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적어도 우리는 가치관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삼각형 세계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목표가 너무나 분명한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여기는 것 그죠. 돈, 명예, 권력 늘 이게 주제죠. 여러분 세상의 주제는 돈, 명예, 권력입니다. 그 방식 즉 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말 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그 방식이라면 오늘 교회는 세상과 아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해 피스메이커들이에요.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교회들이 여기저기 속해서 싸우는 거. 여러분 이건 정의에 의한 싸움이 아니에요. 말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다 하는데 정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건 결국 자기가 가진 근거와 논리의 승리지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싸움입니까? 아니라고요. 자기가 가지는 뭐 누구나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극한 투쟁이 아니라 성도는 화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오히려 성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웃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 마땅한 권리인데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늘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해서 내가 요 손해 본 걸 내가 반드시 찾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늘 손해 볼 때 여러분 손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손해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 논리가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사실 묵상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아서 설교가 제가 오히려 이렇게 쉽게 풀어내면 너무 제 마음이 힘들어질 거예요. 오늘의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과연 우리는 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정말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성도인가, 정말 우리가 이 금전적인 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선택하는 교회인가, 성도인가,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특히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정말 오늘 교회는 화평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의 성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은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사는 바보가 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바보가 되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의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우리 복음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 권리 포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거인, 정말 영적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찾아올 때 세상의 법을 먼저 따지고 상식을 먼저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죠, 십자가의 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내 돈 찾고 손해보지 않고 내 자존심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지켜줄 수 있는가, 내 형제의 영혼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모르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교회 다니면 너무 잘 알지만 실제는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앞세우면서 이건 마땅히 손해보면 안 되는 일이지. 정의가, 이건 내 자존심, 네가 내 자존을 왜 건드려 하면서 오히려 자존심 건든 거에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라고 사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지켜지고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오늘 손해볼 줄 아는 성도, 차라리 속아주면서도 주님의 위로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성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바보 되라는 소린가라고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이렇게 손해볼 권리를 내놓고 손해보고 속아줄 수 있는 것, 근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는 손해보고 속아주기도 하고 부모 자존심도 내려놓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어떤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우리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고 속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거야말로 하늘의 부함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여유이자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실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죠. 아마 교회 안에서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을 어려운 사람, 우리가 부자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몰라도 돈을 꼭 빌려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꼭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성도들끼리 금전 관계 때문에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당해서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빌려주고 나서 명백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세상 법정으로 이야기하는 끝까지 내용 증명 띄고 또 법정에 세우고,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돈을 다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잃는 것보다 그 돈을 잃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다면, 물론 그것을 아주 악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되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그런 그 영혼을 잃어보기보다 그 영혼을 찾는 의미에서 손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자존심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좀 속아주는 것이죠. 언어에서.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나에게 비난의 언어가 들리고 오해 섞인 말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고 당장이로 찾아가서 시비를 가리고 그냥 네가 이런 말을 나에게 했다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비리를 가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한번 속아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침묵해 볼 때, 오히려 그럴 때 형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만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면 그 말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인격에 박힌 그리스도의 형상은 깨지고 맙니다. 내 안에 그 칼을 휘두르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고 여유롭게 웃어 넘길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그렇게 한 사람은 오히려 돌아서서 회개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존을 긁었는데도 그것을 넘어가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말 인격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윤리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만 조금 남은 것 갖고 야지 이제 요새는 부부간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온 세태가 그런 세태죠. 좀 손해볼 용기, 좀 내가 내 권리를 좀 내려놓을 권리. 오늘 바울은 적어도 소송 문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 간에 생기는 갈등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는 지라라고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 본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속아준다고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때 저 사람이 자기 권리 찾을 수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오히려 그냥 복수할 수 있는데도 참는 그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저렇게 손해보고도 마음이 평안할까라고 퀘스천을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세상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갚는 것으로 위로를 삼지 말고 오히려 하늘의 위로를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하늘의 판단을 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것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 사랑 뭐 그 정도 내가 보는 이 정도 손해쯤이야. 이 정도 내가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것쯤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손해본 것, 그렇게 흘린 눈물, 그렇게 당한 아픔들은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체험한 분들은 많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사실 그냥 내가 내 입장 생각하면서 그대로 대갚아서 줄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내가 속아주고 넘어가주는 일들 이거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들이고 가장 많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머물지 말고 오늘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이 금전 문제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장로님이 그냥 얼마든지 세상 법정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손해 본 것으로 그냥 넘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은 그는 도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 집사를 내가 법정에 끌고 가면 그 집사는 영혼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손해 보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냥 그중에 스탑하고 손해 보시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서 오히려 정의의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가지는 영적 수준이라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영적 실력을 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실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